할렐루야. 네, 오늘도 수요 기도회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멘. 예배하는 그 시간이 특별히 더 큰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도 하나님께 우리 기쁨을 함께 박수 치시면서 그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복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 우리 한 번 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구주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 다 와서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 우리 한 번 더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이리.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말씀하시기 죄사실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 나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주 말씀하시기 죄사실 끊겼네. 우리를 얻었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주 말씀하시기 우리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 나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주 말씀하시기 죄사 우리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할렐루야.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번에는 나 은혜 받았네. 나 은혜 받았네. 너 우리 은혜 받았네. 우리 은혜 받았네. 아멘. 나 은혜 받았네. 나 은혜 받았네. 너 우리 은혜 받았네. 우리 은혜 받았네. 주 말씀하시기 죄사 우리 은혜 받았네. 우리 은혜 받았네. 할렐루야. 나 은혜 받았네. 너 은혜 받았네. 우리 은혜 받았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앞에 계신 분에게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감싸고 있던, 우리를 얽매였던 죄사슬이 끊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어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호흡마저도 다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어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 우리 한 번 더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어도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어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되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시옵고 날마다 그 은혜의 길을 걷게 하시고 은혜를 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그 길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그 한 걸음을 내딛고 그 길 가운데로 뛰어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이날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귀하고도 놀라운 특권을 허락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또한 주의 말씀 가운데 또한 청종하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세임 얻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삶 가운데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우리 샬롬으로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네, 우리 이게 또 제가 지난달에까지는 우리 2층에서 예배드리다가 또 오늘 이렇게 넓은 곳에서 제가 또 예배드리게 돼서 좋습니다. 밑도 좋고 위에도 좋고 참 좋습니다.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 없이 이제 더워질 텐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교회 공동체의 가장 큰 행사가 여름 행사가 있다면 바로 성경학교하고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제 교육부서들도 각자 맡은 자리에서 또한 각자의 모습으로 기도하며 또 여름 사역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고등부 청년부 여름 행사의 가장 큰 핵심은 저도 이제 많이 참여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마지막 집회입니다. 마지막 날 저녁 집회인데 이때 가장 여러 찬양들을 많이 부르는데 제가 약간 젊었을 때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 바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라는 찬양인데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우리 곡조를 붙여서 한번 고백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한때 이 찬양 많이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의 시간을 나의 삶을 헌신하며 살았던 아마 기억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이 찬양 부르면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제 인생과 제 삶과 제 시간들을 헌신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헌신하였고 헌신된 많은 분들이 지금도 많은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 모양으로 여러 모습으로 사역지로서 사역하고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가사를 약간 살짝 바꾸면 이 찬양이 또 새로운 은혜가 있는데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주님 제가 저기 있사오니 죄를 보내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제가 저기 있사오니 죄를 써주소서 나의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죄를 받으옵소서 이렇게 가사를 바꿔서 부를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부담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에 대한 이 부담이 너무 큰 나머지 나에서 죄로 바꿔서 불렀던 그런 고백들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과 부르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부름은 굉장히 우리를 불러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에 대한 모습은 사실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바뀌어서 때론 이 부름이 부담스럽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굴 부르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실까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부르실까요? 아니면 완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부르실까요? 하나님의 부름은 사실은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누굴 부르시고 또한 이 시대에서도 그 부른 사람들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시고 싶으신지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네, 1절 말씀에 보면요, 바울이란 이름 앞에 수식어를 붙이고 있어요. 어떤 수식어를 붙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은 바울이 많은 서신서를 쓰면서 표현했던 자신을 표현했던 자신을 묘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헬러의 원어에서 보면 종이란 말은 둘로스인데 로마 세계에 있어서 종이라고 하면은 그 주인에게는 일종의 가구 같은 존재였습니다. 바로 노예라는 뜻입니다. 이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헌신하고 그의 뜻에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삶을 바쳤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칭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고 그의 명령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정의 내립니다. 자기는 오직 예수님을 절대 복종한다는 뜻으로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름 앞에 그냥 내가 종이라고 넣었다고 해서 정말로 종으로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바울이 자신의 이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기까지는 그의 인생에 파란만장함이 있었고 그의 인생에 개입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바로 바울은 예수를 믿은 뒤 그의 생각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의 행동이 변화되었습니다. 바로 바울의 삶의 자세가 변화되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의 삶의 주인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22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1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멜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 22장 3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었냐?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예수 믿는 이들을 잡아서 죽인 일들을 기쁨과 사명으로 여겼던 사람, 바로 그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여겼던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3, 4절에 보면요, 자신의 과거를 설명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유대인, 다소 출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의 교육,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 그 배경으로 인하여 예수 믿는 이들을 죽였던 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바로 그는 표현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사람들이 믿지 못할까 봐 그가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단순히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바로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다고 그는 5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헛된 종교적 열심과 잘못된 열심이 그의 인생과 그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많이 핍박했던 것이 즐거움이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여러분 누굴 만났습니까? 누굴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이들을 죽이러 가다가, 예수 믿는 이들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 믿는 이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사명이요 기쁨이요 즐거움이었던 바로 그가 예수 믿는 이들을 잡으러 갈 때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6절 말씀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에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네, 바울이 고백해요. 자신이 사울일 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질문을 던지시죠. 한 번도 바울의 인생에서 받아본 적이 없었던 질문. 그가 했던 당연한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만이 내가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라고 바울은 생각했어요. 근데 그의 잘못된 생각을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과 그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의 생각을 바꾸십니다. 여러분, 예수 만나면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 만나면 변화가 돼요. 저는 성경에서 몇 안 되는 가장 극적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님을 만났던 또 고백이 있기를 소망하고요.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간증들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믿는 고백과 간증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이름 석자에도 그 앞에도 무언가 붙어야 될 우리 자신의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을 무언가를 설명해 줄 만한 수식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렇다면은 오늘 이전에 아니면 여러분 오랜 시간 전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이름 앞에 여러분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그 수식어를 여러분 혹시 붙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만났던 내 삶의 과거의 경험들, 내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감격들이 그냥 과거의 오랜 시간에 그냥 한나의 따뜻했던 기억으로만 남아서 그냥 그것은 그것으로만 남고 지금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으로 혹시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수식어가 저와 여러분의 이름 앞에 필요합니다. 왜 필요할까요? 왜 필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와 목적을 정의해주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제가 딱 뵈면은 그 인생이란 단어 앞에서 방귀 좀 뀌어부신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많이 와 계십니다. 그렇죠? 살 만큼 많이 사셨고 또 살아왔고 이제 이 때에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어떤 20대 때 30대 40대 때 여러분들이 가지셨던 그 마음들을 사실은 갖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인생 살아와 보시니까 여러분 이름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는 것이 여러분 좋겠다고 생각이 드세요? 바울은 그의 이름 앞에 권력자 바울이라고 붙지 않았습니다. 부자 바울이라고 붙지 않았어요. 실력자 바울, 친구 부자 바울, 권력의 종 바울. 만약에 그가 그의 이름 앞에 그런 것을 세우기 위해서 그의 삶을 평생을 들였다면 우리는 그런 바울을 만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인생이라는 시간 앞에 여러분 방귀 좀 껴보셨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이름 앞에 여러분들은 어떤 수식어를 지금은 더 붙이고 싶으세요? 제가 방금 전 말씀드렸던 그 다양한 수식어들을 붙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이름 앞에도 나의 사명은 내가 주님이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나를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바로 이런 수식어를 붙이고 싶으십니까? 지금에 살아온 여러분 인생 앞에 뒤돌아보신다면 앞으로 살아가시면서도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여러분의 이름 앞에 그 어떤 단어가 있다 한들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함과 탄식과 아픔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었어요. 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핍박자였습니다. 비록 과거의 잘못된 만남이
바울을 그렇게 만들었지만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는 순간,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그의 인생을 붙잡고 있었던 여러 가지 군더더기들이, 그의 삶을 붙잡고 있었던 여러 가지 세상의 욕망들이 다 떨어져 나가자 그의 앞에, 그의 인생 앞에, 그의 삶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와 감격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리 더러운 과거라도, 아무리 개차반 인생이라도 가끔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삶의 방식으로 봤을 때에 저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어라고 우리가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의 마음을 갖게 되지만, 그러나 아무리 더러운 과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기적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 인생에 바로 삶의 소망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매일매일 예수를 만나는 감격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매일마다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을 과거에 만났지가 아니라 오늘도 만나야지, 내일도 만나야지, 내 삶과 내 인생 가운데 스멀스멀 올라가는 나의 죄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여러분 삶을 이름 앞에 수식으로 바꿔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은 이제 자신의 이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수식어를 붙였어요. 자, 근데 바울은 자신의 삶이 이제 변화됐거나 내 삶이 이제 난 이제 변화된 삶으로 살 거야 라고 인식한 순간부터 바로 자신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밝힙니다. 바로 1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뒤에 보면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데 내 삶의 목적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순간부터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선언합니다. 예수를 만나니까 인생이 보이고, 예수를 만나니까 삶이 보이고, 예수를 만나니까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금 변화가 되기 시작해요.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네, 바울에게는 사도직에 대한 이해도 있었고 복음을 위한 택함에 대한 이해도 있었습니다. 누구를 만나서면부터 그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 그는 내가 사도로 됐구나, 내가 복음을 위해서 택함 받았구나 라고 자신의 인생을 이해했어요. 근데 성경은 이 표현을 수동태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내 삶에 이런 은혜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수동태로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적으로 누구의?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이라는 뜻입니다. 가끔 건방진 생각을 제가 합니다.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때로는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듣는데 이제 좀 새로워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자체가 어떻게 돼요? 우리 성정 자체가 어떤 존재예요?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죄성이잖아요. 바로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 여러 가지 지식과 화려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삶의 고백 앞에 겸손함으로 바로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서 자기가 택함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알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복음의 내용을 이해한 사람인데 그 복음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바울은 증언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일까요? 이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복음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더 멋진 표현으로는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잘 모르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다양한 약속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가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하신 다음에 무지개를 통해서 약속 주셨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성경의 인물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주세요. 다양한 바로 그 언약 중에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언약은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러분 질문 받으면 되게 당황하시잖아요. 복음이 무엇이냐고 질문 받을 때 딱 6글자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바로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심플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여러분 읽다 보면 성경에 강압적으로 그냥 듣보잡처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말씀이 어때요? 되게 체계적이고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과거 권위의 상징이었던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약속되어진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과거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약속은 비록 때로는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반드시 말한 것을 해내게 된 의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일, 바로 언약의 상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두 번째는 뭐냐?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복음의 두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오래전부터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구원자에 대해서 예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의미는 우리가 믿는 복음의 내용 중 핵심적 내용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는가에 대한 구체적이면서도 정확한 내용을 알 수가 없다면 누가 메시아인지 어떻게 합니까? 한국에 지금도 여러분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 60명 정도 된다고 하죠. 내가 예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60명 된다고 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왜 예수일까? 무슨 근거로 그들이 예수가 될까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도 예수가?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데 분명한 조건이 있어라고 얘기해요. 그분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성경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오셨는데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성경에 예언했던 대로 예언대로 그분이 오셨음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은 인간적 모습 외에도 또한 한 가지 모습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이야기해요. 그것은 바로 영적 모습입니다. 눈에 보이는 배경은 그냥 인간적 모습이고 인간의 모습이지만 그 뒤에는 그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성결의 영이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영을 통해서 쓰임받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이죠. 성경은 참으로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에요. 인간의 몸으로 온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냥 도덕의 이야기에서 끝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좋은 얘기하시고 어려운 사람 잘 돕고 잘 챙겨주고 그렇게만 한다면 그냥 예수님도 인간일 뿐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인간의 몸을 하는데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방식을 취해야 됩니까? 바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부활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 믿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의 본향으로 갈 거지만 이 육신을 벗을 때에 우리가 육신을 벗고 나서 바로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세계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고백이 아닌가요? 그리고 다시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그와 함께 다시금 또 부활할 거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아닌가요? 바울은 바로 그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인간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이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아내 친구의 어머니가 상을 당하셔서 위로차 제가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아내 친구분이 의지하던 어머니가 갑자기 좀 돌아가셔서
이분이 굉장히 힘들고 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내 친구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근데 제가 대화를 잠깐 들어보니까 서로 위로할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좋은 데로 가셨어. 근데 제가 문득 이 업계에서 이제 오랫동안 종사한 사람으로서 좀 그런 질문이 들죠. 도대체 좋은 데가 어디지? 좋은 데가 어디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좋은 데를 얘기하는구나. 일단 제가 그걸 알았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진짜 아무도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생각 안 하는 줄 아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후 세계에 대한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낱 위로의 이야기가 뭐다? 바로 좋은 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서 이제 현실 세계에서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열심히 살다 보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를 잘 접하지 않다 보니까 막 그런 상상을 해요. 뭐 어느 갑자기 고양이가 왔는데 그게 어머니가 오셨던 것 같다, 이런 얘기하고. 제가 좀 사실은 들으면서 미안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했어요.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그래도 이 예수님의 은혜로 일찍이 주를 알고, 또 여러분은 생사고락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계획해 놓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지를 아시잖아요. 그래서 장례식도 많이 가보셨고, 그곳에서 우리가 어떤 분위기고 또한 우리 이후의 삶이 어떻게 보장되는지, 우리가 든 든든한 보험이 어떻게 역할하시는지 저와 여러분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냥 좋은데, 굉장히 추상적이죠. 좋은데 어디가 좋지? 근데 제가 이제 질문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러고 말하는데, 대신 제가 그 이후에 제 마음 가운데 좀 그런 다짐을 하게 돼서 제가 두 가지를 깨달았는데, 첫 번째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두 번째는 좀 복음을 전해야겠다. 저 어머님 그렇게 복음 못 듣고 가신 거에 대해서 너무 아쉽지만 저 아내 친구한테는 꼭 복음을 이야기해야겠다. 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그들의 고민과 관심에는 생존도 있지만 그리고 죽음에 대한 관심도 여러분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치료도 받죠. 밥도 먹죠. 근데 우리가 아는 한 가지는 모든 일에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끝도 있고 시작도 있는 것을 그냥 표현은 안 하지만 아는데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모르다 보니까 잘못된 정보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3절 4절을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것이야말로 저희가 전해야 될 복음의 핵심입니다. 죽음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죽음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예요,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복음 전해야죠. 여러분들 복음 전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아직까지도 어떻게 그 잘못된 생각들을 가신 분들의 시선을 교정해주고 생각을 교정해주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 주일날 여러분들이 어떤 거 하셨어요? 또 아우리치 준비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아우리치 왜 준비해요? 복음 전하려고 우리가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때로는 언어가 부족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그 안타까움과 그 열정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고 그가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 그 고백들을 여러분들이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5절부터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제가 강북중앙교회에서 사역한 지 이제 5년째 됩니다. 5년 차에 제가 드디어 말로만 들었던 효도관광을 저도 잠깐 발을 담궜습니다. 그래서 점심 먹고 사라졌다가 저녁 먹었어요. 굉장히 제 인생 가운데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다음번에 기회 되면 아침 출발부터 끝까지 버스 타고 다녀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근데 효도관광 제가 갔다 온 다음에 제가 약간 그런 게 생겼어요. 뭐가 생겼냐면 다음에 여기 가시면 너무 좋겠다. 여기 가시면 좋겠다. 이 장소 볼 때마다 그런 마음을 드는데 이거는 뭐 제가 권유해드린 건데 제가 드디어 주말에 우리 내년에 여기 가시면 좋겠다라는 장소를 발견했습니다. 물론 이제 가시든 안 가시든 그 운영진에서 결정하시면 되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서울 정동입니다. 정동. 그럼 정동 많이 가보셨죠? 네, 정동입니다. 덕수궁도 있고요, 미술관도 있어요. 그리고 정동 감리교회, 구세군, 성공회 서울 대성당 등 다양한 볼거리도 있는 곳입니다. 서울 도심이 있는 곳 가면요, 그곳이 박물관이고 바로 역사입니다. 매년 늦은 봄과 또 늦가을에 서울 도심에서 정동 야행이라는 행사를 해요. 네, 여러분 모르셨죠? 네, 너무 이렇게 우리 노원구, 도봉구, 강북을 사랑하셔서 여기만 계시는데 세상에 노원만 있지 않습니다. 수유만 있지 않습니다. 네, 시내도 가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이제 토요일 날 갔었어요. 제 아내랑 갔었는데 여러 공연도 있고 전시도 하는데 제가 가서 처음에 제가 참관했던 게 거기 구세군 역사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세군에서 브러스밴드 공연이 있어서 잠깐 거리에 앉아서 브러스밴드 공연을 들었어요. 그 이후에 옆에 가면 그 성공회 서울 대성당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파이프 오르간 연주를 들으면서 잠을 잤어요. 잠을 잤는데 굉장히 고급지게 잠을 잤던 기억으로 너무 평온했습니다. 공간도 여러분 아시죠? 성공회 굉장히 이렇게 잠자기 되게 좋은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 경험들을 통해서 제가 각박함과 그 건조함 속에서 제게 정말 촉촉한 단비 같은 경험을 해줬어요.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근데 제가 그곳에서 이것들을 딱 경험하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여러분 구세군, 성공회 사실은 저희랑 모양은 다르지만 같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로 얘기하면 교단들이거든요. 성공회, 구세군. 또한 그날 정동감리교에서도 행사가 있었어요. 나라가 참 어려울 때, 나라가 힘들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다양한 바로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시작했던 그 역사를 100년이 지난 다음, 저는 100년이 지난 다음 그들이 뿌려놓은 씨앗들을 저는 그냥 열매를 따먹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구세군은 1908년에 한국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리교회는 1885년 그리고 89년 이럴 때 감리교회가 들어왔고 그리고 근처에 보면 세문안교회도 있죠. 어떻게 보면 그 시내가 사람들은 단순하게 너무 멋있어 좋아 이렇게 생각했지만 제가 봤던 것은 복음이었어요. 제가 봤던 건 당시에 아무것도 없는 이 땅을 향해서 왔던 그 외국인 선교사들의 수고와 헌신이 이렇게 열매 맺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방금 전 읽었던 말씀 중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네,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이 땅에 와서 귀하게 아름답게 씨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누리게 되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네, 여러분 다른 것의 소유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삶이 여러분의 이제 인생과 삶이라면 여러분 어떤 삶을 사셔야 되느냐?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이방인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일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주 들었던 얘기예요. 하지만 또 반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몸이 좀 아프신 분들도 계시죠? 나이가 점점 많아지면서 기력이 없어지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많이 살아와 보셨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끝까지 달려가야 될 그 의미 있는 것,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같이 찬송가 한 장 부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인데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인데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바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의 삶과 입술과 행동과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또 일하기 원하세요. 왜요? 바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찬송가로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제 이름 앞에 그 수식어를 붙이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제가 부름받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 복음 때문에 내가 더욱더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의 내용을 내가 함께 나누는 주님의 사명자로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저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부족하지만 제 삶을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부족하지만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저의 삶을 통해서 미약하나마 정말로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참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 저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복음의 참된 하나님의 소망자로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부름받아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주님 감당케 도와 주시면서 입술을 열어 주시면서 용기를 열어 주시면서 거절당함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 주시면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면서 새로운 능력을 더하여 주시면서 주님 복음 붙들고 예수의 복음 때문에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과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를 위해서 쏟아져 죽으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그 생명과 그 내가 나의 삶을 관통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사명대로 살게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저의 삶을 다시 한번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0대 때 주 앞에 나와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시는 고백했던 그 고백의 말씀처럼 다시 한번 주 앞에 헌신하고 다시 한번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과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며 나가오니 우리 위에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명제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시대에 하나님 나이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사용해 달라고 고백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께서 귀하고도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될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야 될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명자들, 저희들을 주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르쳐주신 기도로 모든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